아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인데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상에서 최고의 사건이 뭘까요?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자,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아무도 안 믿는데 그게 사실로 이루어졌어요. 처녀 마리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과학적으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문제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셔야 되느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나면 좋잖아요. 만약에 그래 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왜냐? 사단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아담 후손이 아닌 자가 와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순수한 처녀, 알마,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사람 몸을 입고 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아담의 후손은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왜 십자가를 지느냐?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느냐?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모욕한 죄로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그래야 되집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지상 최대의 사건이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죽으시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이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아무리 죽어도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이분만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서요. 부활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부활도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일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것도 일개 중대 병력이 지켰어요. 군인들이 지키는데 갑자기 웬일입니까? 그 예수 무덤에 돌문이 쫙 열리면서 그 돌은 남자 10명이 옮겨야 옮겨지는 돌이요. 우리 무덤과 달라. 우리는 땅을 파서 그냥 묻는데 그건 굴을 파서 시체를 안에 넣고 돌로 앞을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갑자기 돌문이 열리더니만은 안에서 빛이 둘러 비치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죽었다고 무덤에 묻었는데 웬일입니까? 살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군인들이 기절했어요. 여러분이 무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무덤 문이 열리면서 시체가 살아나오면 여러분들 기절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 갑자기 죽은 시체가 나오니까 기절을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보아하니까 아니 큰일 났거든. 보통 탈난 게 아니잖아요.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묻어놓고 무덤 문을 지키는데 그분이 살아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을 죽였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어디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갑자기 돌이 옮겨지면서 죽은 시체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뭉치를 주면서 일단 너희들 입을 다물어라. 전부 이렇게 보고를 해라. 아니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살짝 졸았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러면 여러분 군인은 이 경계에 실패하면 전쟁에서는 사형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실패했다. 사형감이잖아요. 그런데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중대 병력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책임져 줄게. 이래가지고 유대인이 만들어낸 게 예수 시체를 도난당했다. 도난서를 주장한 거예요.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역으로 생각하면 부활했다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무덤이 비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잠잠할 줄 알았는데, 지나갈 줄 알았는데 지켜보니까 웬일입니까?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이래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만들어낸 게 뭐냐? 제자들이 그 죽은 예수가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환상을 본 거다. 이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환상설. 너무너무 스승을 흠모하다가 환상설로 바뀌었지. 그 말은 예수가 부활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목격한 자들이 있다 그 말이요. 근데 환상이 아니고 직접 만나서 우리가 밥도 먹고 대화도 했다. 이래 나와지니까 이래도 안 되겠거든. 드디어 세 번째 만들어낸 게 뭔가 하니까 기절설. 우리가 예수 죽은 걸 확인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덜 죽였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게 기절설 아닙니까? 그 기절설은 역으로 뭘 증거해요? 살아났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할 때 그렇죠? 뭐라고 여러분들이 암송합니까? 뭐라고 고백하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했다? 사단이 벌벌 떨고 여러분 지금 안에서 끄켜져 나갑니다.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지상 최고의 사건,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오실 메시아가 왔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뱀은 그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주인공인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의 주인공 그리스도. 맞습니까? 자, 계속 오실 메시아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오셨어요. 오신 그리스도가 그러면 누구냐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베드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까? 정말 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혀 사흘 만에 부활했으니까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위성을 말해서요. 깨닫는 부분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자.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많은 사람이 믿고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잘 알아두셔야 돼요. 베드로가 부활 의미를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집안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중요해요. 하나님은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해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다시 하나님이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보세요.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죽어서 살아나야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안 믿으면 안 된다. 믿어야 할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모독으로 나무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모독하는 저자를 절에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 맞으니까. 그러면 예수가 한 말이 전부 맞다는 증거를 하는 거 아니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잖아. 그래서 다시 살리신 거, 지구상에 그 어떤 인간도 죽어서 살아난 자가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어떤 종교 교주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무덤 있고 부활한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2의 sak선 사망이라. 그 훌륭한 사람들 죄 문제 해결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요.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거지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닌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다시 살리신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이 예수를 주라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라. 진짜 부활을 믿는 자는 요게 신앙이 되어줘야 돼요. 도마 안 믿어서요. 부활 사실을 안 믿었다니까요. 근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어떻게 봅니까? 8일이 지났는데 예수 부활하고 난 후에 8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도마는 안 믿어서 내가 직접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확인해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8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그게 본문이에요. 도마 너 일로 나와봐. 네 손가락 가지고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 이때 도마가 충격받죠. 뭐라고 합니까? 정말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인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에 이 사람이 딱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내 방송망은 자막을 한번 떼어봐요.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우리가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구원받은 사람은 주를 위하여. 맞아요? 죽고 살고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10절에 보세요. 네가 네 형제를 비난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형제의 잘못을 비난 안 해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모든 죽은 자 산 자의 주가 되신 것이라. 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왜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을 믿는다면은 요게 되어져야 돼. 그렇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 하늘 위, 땅 위, 그 어떤 존재도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존재, 입 달린 자는 누구나 그분에게, 그렇죠? 나의 주로 반드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뭘 알아들어야 되는 거니까 영접이요, 영접. 여러분 구원의 길 하면서 영접시키죠? 반드시 영접이 뭔고 하니까 주권전이가 되어져야 돼.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요. 주라 고백은 물론이고 이게 안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 사단은 불신앙으로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주권 전의는 먼저 알 게 있어요. 모든 인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 사단이 뭘 집어넣은지 여러분 아셔야 돼. 너 주인이 너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 인생의 주인이야말로 바로 너야. 그걸 각인시켜놨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인간을 자기 종으로 딱 정하겠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12가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 깨달으면은 이게 제일 먼저 바뀌어져야 돼. 타락된 인간은 인간 태어날 때요, 요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요걸 깨달아야 돼.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게 천국이 많은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깨달으면은 그래서 돌이키잖아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돌이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그리스도요. 회개와 복음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려야 돼.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나는 그분에게 뭐합니까? 순종하고 섬기고, 맞습니까? 신뢰하고. 그게 영접이라니까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주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건 주권이 바뀌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가 여러분 의자 있죠? 그림 그렸을 때 의자 위에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는 거라. 의자 밑에는 예수님이 그냥 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주인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 짓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한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기독교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요걸 여러분들이 뭘로 판단하면 되는 거 하니까 누가 상식 이하의 실수를 했다. 아시겠어요? 성도가 누가 죄를 지었는데 완전 상식 이하의 짓을 했어. 그러면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실수를 보고 내가 판단해. 그것도 내 기준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해, 용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 살려냅니다. 맞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은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 문제로 삼고 자꾸만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게 되고,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이고 그게 유대인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돼. 아시겠습니까?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바뀐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어떻게? 영접하는 자. 그냥 영접이 아니고 손님으로 예수 영접하면 안 돼요. 그렇죠?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자녀가 딱 되는 거예요. 자, 의자. 그 의자에 내가 앉아있다가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의자에 딱 주인으로 앉아있어야 돼. 내 마음에. 아시겠죠? 뭐든지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분을 내 안에 모시는데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 도마를 보고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도마는 부활하기 전에는 종교인이었어서요. 안 믿어서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드디어 이분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딱 고백하잖아요. 주권자리가 딱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이렇게 영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영접을 제대로 똑바로 시켜야 돼. 내 주인이 그리스도다.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나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핵심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면 그건 민주주의요. 주권이 왕에게 있다? 그건 왕권주의요. 왕이 왕이라.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부활신앙이 아니면, 그렇죠? 부활절이 뭐냐? 예수가 부활한 날이란다? 불교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부활신앙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부활신앙이 아니면 뭡니까? 진짜 부활신앙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 손을 내게 담아놓고 그분이 뭘 해가십니까? 그래서 나의 현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니까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맞아요? 그러니 이분이 나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우리가 이 신앙 오늘 회복해야 됩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하나요. 뭡니까?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놓고는 알고 보니까 인간을 노예 삼아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 언제 이게 확인이 되지는 하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확인되져요. 아시겠어요? 죽을 때 반드시 영원히 지옥, 예수님이 주인으로 영접 안 됐으면 지옥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 가서 여러분 지옥이다 천국이다 헷갈리면 안 돼. 확실하게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불신자 신자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잘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실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오늘 나의 주인이다. 맞습니까?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단다. 역사적으로 믿으면 그는 부활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그냥 교리적으로 인정하는 거지. 안 그래요? 이게 내게 직접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영접이 돼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신학자들 중에, 목사들 중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게 믿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죽어 살리신 이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주로, 맞아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도마 부활 확인한 순간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때 네가 나를 본거로 믿느냐, 확인해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돼. 우리가 더 복돼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오늘 우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거란 말이에요. 참된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 무슨 얘기요? 분명히 시험해 보라고. 고려되어 있고 테스트를 해보라. 진짜 내가 주인 되면 모든 게 내 기준이요. 큰일 납니다. 모든 게 내 수준이라. 그래서 자신을 점검하고 지금 시험해 봐야 돼요. 죽을 때 시험하면 늦어요. 그리스도 주인인지 확정해야 돼요. 누가 상식 이하의 짓을 했을 때 여러분의 감정, 기준,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완전히 사단에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확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곧 영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의 주인으로 반드시 모셔드리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접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게 안 된 사람은 진짜 새로 오늘 집에 가서 영접하세요. 영접은 여러분 할 줄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 그렇죠? 제대로 영접시켜야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누굴 영접시킨다? 그러면 영접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구원, 정말 주님이 내 주인이시다 확실한 사람은 확실하게 영접시킬 수 있어요. 영접이 다입니다. 안 그래요? 영접 안 되면 구원 못 받잖아요.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다닐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확정하시고 테스트를 해보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영접시킬 때 제대로 영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알면 누가 하겠어요, 이 일을. 그렇습니다. 요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영접시킬 때 요게 맞아져야 되고 그거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냥 막 입으로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실을 믿느냐? 긴가민가한데도 뭐 분위기상
믿는다고 해야 돼. 이렇게 억지로 영접시켜 놓으면 그 다음 가면 그 사람 도망가 없어요. 왜? 딱 사단이 한 번만 역사하면 올 수가 없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그 일어나는 감동이죠. 대부분 감동 없이 그건 기준은 아닌데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영접했다고 굳게 믿고 있지. 본인은 정작 영접이 안 됐는데 큰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 정말 감동되면 무릎 꿇고 땀을 팍팍 흘리면서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마지못해 영접해주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영접은 안 시켜야 돼요. 영접을 정말 여러분 오늘 알아들으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안 믿으면 실상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요. 내 기준대로 산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맞아요? 아침마다 확인해야 돼 이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초보에 나와 있죠? 반드시. 자,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돼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짜가 돼서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게 사실 내게 믿어지고, 자, 이분이 내 안에 계신 것과 하늘 보좌와 연결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시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걸 원어에서는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를 이상한 쪽으로 쓰는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되셔야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왜 이 신앙이 안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실제 내 안에 안 계시면 안 되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걸 믿고 내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반드시 눈뜨거다 이거부터 확인해요. 여러분 다윗은 눈 뜰 때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족했어요. 그 하나 하는 데 있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로 왕으로 딱 세우는 게 있죠. 이 보통 얘기 아니잖아요. 항상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요게 되면 두 번째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맞아요? 요걸 항상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내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입니다. 이 부분이 확인해 보시고 안 맞다. 정말 나는 도통 막 그런 거 하고는 나는 안 맞다. 그러면 성경은 버림받은 자라고 합니다. 왜냐? 이게 구원이니까.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내가 죽는 날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
그 하나님이 내게 안 오셨는데 나와 관계가 있나요? 없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영접된 사람만 갑니다. 그렇죠?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접된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렇죠? 이 영생을 가진 자, 천상의 실체로 자신의 모형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 내 안에 보좌, 이게 믿어지니까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안 믿어도 그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다. 자, 이게 되면 그때부터 777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디서? 골로새서 3장 17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 이때부터 모든 일, 모든 여러분 말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왜? 주인이 아니니까.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뭐죠? 부활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맞아요? 제자 삼아라. 열방을 가서 치유해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뭐냐? 항상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 부활 후에 주신 메시지.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서 제자를 찾아가지고 전부 세계 선교대로 부르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부활 후에 주시는 메시지 성취잖아요. 모든 족속.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이,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주겠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걸 보고 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권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입니다. 영권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여기에 따라오는 지력,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체력, 세계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가 나오잖아요. 그게 경제력. 자, 그 속에 세계 제자들이 몰려오니까 인력이라. 단순한 오력이 아닙니다. 공중권세의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오력이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 직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맞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쓰임받은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무시로 술 취하지 말고, 그렇죠,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분 이게 맞다는 게 확증이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신앙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바뀌는 거 아시겠죠? 요것만 딱 잡으면 돼요. 정말 내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거. 그게 여러분 영접입니다. 이렇게 영접을 시키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역사가, 응답과 열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응답이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구상의 최대의 사건이 그리스도 잉태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오늘 우리는 부활절 기념하는 것보다도 부활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나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시옵소서, 내 주인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수준, 기준, 생각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